여러분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이죠. 사람들에게 요즘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간혹 어떤 분은 요즘 일이 잘 안 풀립니다. 이렇게 답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은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겠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아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은 성탄 관련 메시지를 전했고요. 지금까지 전했던 말씀을 약간 이제 짧게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꽃으로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40년 화려한 생활을 했던 모세가 아니라 낯선 미디안 땅에서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제 바로 왕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모세는 여러 불순종의 이유를 내세우며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러 이적도 보여주시면서 모세 안에 있는 이 두려움들을 직면하게 하시고 자신의 부정한 모습도 직면하게 하시지요. 그런데 모세는 계속 자신은 말 못하는 자라고 거절하고요. 하나님은 그러면 아론을 붙여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이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삼아주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집트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그간 해결하지 못했던 이 아들의 할례 문제를 크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물으시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러자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아들의 몸에 할례를 행함으로 이제 사명을 행해야 할 모세의 마지막 걸림돌까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모세의 형 아론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론과 함께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 앞에서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모세를 지도자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는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순풍을 돛단 이런 배처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모세가 바로왕 앞에 당당하게 서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또 모세는 그 말씀 앞에 굴복하면서 이런 과정들이 겪어지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의 손에 쥐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담대하게 이적을 행하면 이 모든 일들 순적하게 잘 진행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처음에는 좀 당당하게 말하다가 나중에는 그 안에 이 파라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점점 약해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왕에게 했던 요구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키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바로 왕의 마음이 좀 흔들리고 또 모세를 좀 두려워할 줄 알고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참 좋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왕은 아주 냉담한 반응을 보였죠. 너희들이 지금 배불러서 게을러서 지금 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하면서 더 혹독한 노동을 부과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도록 광야로 보내라고 했던 이 모세와 아론의 말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꼴이 된 것입니다. 바로 왕은 그의 모세와 아론의 말에 비아냥거리면서 더 혹독한 노역을 부과했지요. 사실 여러분,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아닙니까?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동안에 안식일이나 제대로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구별되게 그 땅에서 나와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키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던 바로는 모세에게 비웃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 말씀이죠.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바로 왕에게 모세가 했던 말들은 전혀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씨알도 먹히지 않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 처음부터 반응할 사람이 없지요. 물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상관없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그들이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의 냉담한 반응 앞에 모세와 아론이 좀 당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모세의 말투가요, 공손해지기 시작하고 부탁하는 멘트로 바뀝니다. 앞서 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언했는데 바로 왕이 강경하게 나오자 한풀 기세가 꺾인 모양새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라고 하는 건 모세와 아론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좀 뉘앙스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1절에서는요,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경하게 선포했다면 3절에서는 바로 왕에게 허락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모세가 처음과는 다르게 금세 기가 죽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뒷부분이에요.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해 주소서라고 말한 후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한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이 말은요, 모세와 아론이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우니 우리를 광야로 좀 보내달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자신들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염병이나 칼로 치실 거니까 빨리 우리가 좀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왜곡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자기 백성 광야에 가서 예배 안 드리면 전염병이나 칼로 치겠다고 하는 위협하는 하나님으로 왜곡시켜버린 겁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은 바로 왕의 냉담한 반응 앞에 당황한 나머지 해야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무 말 대잔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철저히 실패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컷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냈는데 처음에는 당당하게 이 바로왕 앞에서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나중에는 주눅 들어서 바로왕에게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질 않나.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도 아닌 우리가 안 가면 하나님이 우리 전염병과 칼로 치실까 두렵다고 하는 생뚱맞은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신들이 우리를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치실 것이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출애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자학적인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직면한 문제가 크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두려움이 딱 몰려오면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아무 말이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앞에 고난의 크기가 너무 커서 평정심이 무너져 버려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면접관 앞에서 면접관이 질문하는데 너무 두려운 나머지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모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요, 바로의 냉담한 반응에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통제불능이 된 것입니다.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그냥 무서운 하나님으로 둔갑시켜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상대방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간에 문제의 크기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 상황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요, 바로의 이 반응에 두려워서 평정심을 잃어버렸어요. 게다가 바로 왕은요, 모세와 아론의 요청에 더 강팍해져서 이제 더 큰 노역을 시키는 거죠. 그 내용이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벽돌을 만드는데 필요한 짚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수요대로 그대로 맞추라라는 것입니다. 그걸 맞추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매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벽돌에 쓸 짚을 직접 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겠어요. 그러면서도 목표 숫자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 혹독해진 현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반응이 뭡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다 쏟아내요. 처음에는 모세를 격려하고 모세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했는데,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이 힘들어지고 고된 노역이 현실이 되자 당신 때문이라고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바로와 또한 애굽의 신하들에게 미운 털이 박혔다라고 책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모습은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 나가서 능력과 이적을 행하면 애굽 왕도 두려워서 정말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건 더 큰 고생이 자신들에게 닥치니까 이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불평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또 어땠습니까? 그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22절과 23절에 잘 나와 있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로 돌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푸념 섞인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원인은 그 제공자는 누굽니까? 바로 왕이에요. 그런데 바로 왕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바로 왕을 원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자신들에게 고통을 직접 안겨준 이 파라오 바로에게 불평하지 않고 그들을 살려주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강한 자, 권력 있는 자에게는 비굴할 때가 많습니다. 만만한 사람에게는요, 혹독해지는 경향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의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자신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항거할 때가 많아요.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고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개인의 불이익이 딱 닥치면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환경오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회적 이슈요, 세계적인 관심사입니까?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내 집 앞에 버려진 쓰레기에 대해서는 분노합니다.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사회 공의를 무너뜨리고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만, 내 통장에서 세금 빠지는 것은 거품 물고 반대하지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양이 이런 모양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힘들어지니까 더 큰 노역과 심한 고통을 준 바로 왕에게는 아무 말 못하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는 모세와 아론에게 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그래도 좀 다독거리면서 잠잠케 하면 좋을 텐데, 모세와 아론 역시 그것에 동조하면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거예요. 주어진 결과가 자신의 생각과 기대와는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요, 바로 왕이 그렇게 거절하고 냉담하게 반응하는 건, 그것 때문에 낙심한다는 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바로가 거절할 것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예를 한 가지만 들자면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아셨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가 거절할 건 이미 모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크게 낙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가요, 거절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을 더 큰 재앙을 내리시기 위해서 심판의 마일리지를 계속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는 바로 왕이 거절할 것임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 앞에 서 보니까 자기 안에 있던 두려움들이 갑자기 확 일어나고, 그래도 내가 왕 앞에 섰으면은 그가 좀 말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도 보이면 좋을 텐데, 너무 완강한 그 모습에 그냥 실족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 앞에 고난이 주어지는 것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 모르지도 않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직면하는 순간, 고난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나지도 않고 내 안에 있던 상처와 두려움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안 되고 내 스케줄대로 진행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어쩌면 이런 모습을 보면 모세와 우리는 그렇게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예상 답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닥뜨린 현실 앞에 두려워서 실족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들의 모습, 모세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로왕 앞에서 주눅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중에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 바로가 거절했기 때문이라기보다 모세 안에 잠재되어 있던 이 파라오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 확 일어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우고 있을 때에 모세가 중재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모세에게 따져들었습니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 말을 듣고 놀라서 모세가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비난받는 것이 그 아픈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이 다시 확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의 계획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세의 뜻과는 달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스케줄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스케줄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모세는 바로 왕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된 것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된 것도 있을 거예요. 내가 세웠던 기도의 제목대로 안 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진행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금년만 살고 마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내년을 선물로 주실 터인데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됐다라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 중에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계획이나 방법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 내 뜻대로가 아니라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세웠던 계획들이 있고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 기대와 내 뜻대로 안 됐을 때에 마음이 무겁고 낙심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모세도 그랬을 거예요.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에게 선포했다면 조금이라도 씨알이 먹히거나 뭔가 좀 움직이거나 반응이 보일 것 같은데, 정말 냉담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의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의 뜻대로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그 계획들을 세우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